5월 6일 조직신학 신론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조직신학 신론은 외인 구려된 지음에서 조진죽 번역서로 나와 있습니다. 신론에서 제17장 기적에 대해서 이번 학기는 배우고 있습니다. A면에 정의를 배웠고 B면에 새 언약 시대의 특징으로서의 기적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C면에 기적의 목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기적이 지니는 한 가지 목적은 복음의 메시지에 권위를 부여하고자 함이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기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럼 자연에선 찾아볼 수 없고 지구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의학이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 합니다. 기적이 지니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저자는 말합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권위를 부여하고자 함이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권위를 부여하고자 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인정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난다. 자, 니고데모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히 지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구원과 천국이 있었다는 믿음도 대단했고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였으니까 대단한 믿음도 좋았죠. 말씀도 되게 좋았죠. 머리도 똑똑했죠. 이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포도가 없는데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기적이죠. 자, 이 기적이 보여주시는 목적, 기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전했던 복음에는 권위가 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들의 주의 종들에게 그 말씀의 권위를 쓰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나게 한다 그 뜻입니다. 이 중에 30년 사역 중에 여자예요. 그런데 거친 사나이들도 다 교화시키고 소망을 갖게 하고 은사 능력 주고 말씀의 메시지나 기도나 많은 것들을 부여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종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권위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적에 대한 목적이에요. 배우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7장의 15절로 나와 있는 예수님은 랍비식을 배워본 적이 없다. 선생 배워본 적도 없다. 서기관도 아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놀란 것은 서기관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권위 속에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자, 이 정도 날마다 가방끈 짧습니다. 원고 없이 설교를 2시간이고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설교한다.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죠. 말씀의 권위를 주신 거죠. 그게 바로 기적을 보내주신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다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좀 전에 배웠던 영성이 되지 못하고 성령을 받길 싫어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 사나이들이 그리고 여인네들이 되겠습니까? 기적을 만드는 종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겠다는데 신권을 주시겠다는데 영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권이고 인권 다음에 물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권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권이 있어야 먼저 하나님 일합니다. 영권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은사를 전하는 것이에요. 저절로 영권이 전해지면 인권, 사람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고 사람이 따라오면 저절로 물권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종이 30년은 굶어 죽었기 일보 직전에 복음을 전했지만 30년이 흐른 뒤에는 기도원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제자가 생기고 30-40년 어려운 시기에 먹여 살리고 선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주셨죠. 믿습니까? 그걸 다 이룬 뒤에는 신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품 닮아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기적의 목적이라는 게 있으면 달성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기적의 목적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을 모르면 달성도 몰라요.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명자로 불렀으면 우리 사명자에게 전신갑주 입히고 그리고 가지게 하고 취하게 해서 하나님 일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10절 이하로 사도 바울 스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취하라고 그랬습니까? 공중나는 권세자들을 그들도 공중나는 권세자들도 권위가 있다는 거야. 사단이 권위가 있다는 거야. 그들에게 대적하려니까 또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이기려니까 당연히 영적인 말씀, 영적인 믿음, 영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는 예수님에 관하여 들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서도 나타난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의 4절로 자,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목적이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만 유효했는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 아니면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 유효한가 하는 것은 기적이 확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달려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기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의 9절 이하로 마음의 성령 선거 살소망까지 끊어졌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이 있죠. 과거에도 함께했고 현재에도 함께하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단지 성경 말씀의 절대적인 진실성만을 확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니면 전파될 때마다 일반적으로 복음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이 주어지는가?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면 복음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이 주어지는가? 라는 것을 이제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죠. 아래에서 보겠지만 기적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나 사도적 권위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복음의 확증으로 주어진 기적이 교회 시대의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선지자나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의 소리는 아무나 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며 복음 전파를 돕고 계시는 다른 증거를 제공한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요한복음 4장 29절 고했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앞에는 니고데모의 사건이 학적인 사람이 나타났고요. 뒷절에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는 전체적으로 원수가 되었죠. 원수에게 결국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놓게 했죠. 니고데모는 학적과 율법을 가진 선생이 너는 어찌 이것도 모르느냐.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원수가 되어 있는 걸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어 있는 걸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도 원수가 되어 있는 다신론주의에게 무조건 예수님이 최고다 라는 말만 하면 그들의 영혼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운물을 이야기하는 사마리 여인을 이해시켰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다른 제자들은 그런 사람 못 봤다 그 말이죠. 근데 유대인은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원수가 되어서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말 속에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혀를 쭈쭈 하셨겠죠. 그 심령을 뚫어봤다는 겁니다. 심령 속에 생각을 하고 마음을 뚫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 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터인데 몰랐구나. 그들은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뭐 예수님을 알아요? 모르잖아. 자기가 믿고 있던 조상 이외에 조상에 섬겼던 토속신앙, 유교, 불교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몰랐구나. 생수를 주는 내가 누구인 줄. 자, 그러면 생수의 원리를 가르쳤겠죠. 내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 않는다. 영생수에 대해서 말했겠죠. 생수의 원리와 그리고 영생의 원리를 말을 해주니까 막 동문서답했어요. 이 여인네는요. 분명히 물동이 지고 왔을 때는 운물이라고 그럽니다. 야곱의 운물. 야곱의 운물 자기 조상의 운물이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곱보다 크진 않은데 니네가 먹는 물은 목이 말라. 내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 않은데 신선함이 있다. 소망을 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이렇게 소망을 준 거죠. 바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생수의 원리, 영생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때 거기서 마음의 문을 열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그렇게 문을 열 때까지는 절대 상대방을 막이니 뭐니 이래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마음의 문을 좀 열었구나. 생각의 문을 좀 열었구나. 라고 하면 막 하나님의 세계를 쏟아부은 줄 아는데 아니, 이제 그 마음을 여는 순간에 그 마음에 담겨져 있던 힘들고 어려웠던 걸 또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네 남편을 데려와라. 사생활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복음 말씀 이게 아니에요. 이제 열렸네? 분명히 영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 여인에게 사생활을 거론합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그거는 웬만한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영권 같지 않고 신권 같지 않으면 전할 수 없겠죠. 말씀을 하다 왜 남의 사생활은 들먹거려요?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남편을 데려와. 가장 취약점을 뚫었어요. 주님은 남편을 데려와라. 나한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럴 때 너 왜 거짓말하니? 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래 없구나,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은 아니구나. 이게 바로 심령투시예요. 영적이 영성되지 못하고 영안이 해박하지 못하면 영혼 살리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결국은 니고데모의 생각을 들어줬던 예수님이나 오늘 사마리아의 마음을 맑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나, 이거 다 기적의 역사죠.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고 지금 있는 남편은 아니구나라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남의 사생활 들고 들어가 저거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빼뚫어보는 그 말씀에 사마리아는 정말 선지자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까는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 왜 나하고 상종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막 막대먹은 태도가 겸손한 자세를 변해갖고 선지자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그림사에 있고 야곱에 대해 참 도통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처럼. 믿습니까? 그때 당시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한 시대인데,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 사람 대접을 해줬단 말이에요. 제가 한마디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 그림신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축복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다라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옳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주님은 아따 이것이 마음을 뚫어놨더니 건방 떨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건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림신산의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고 바로 신령과 진정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나니 라고 말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이 더 활짝 열렸죠. 이분이구나 나의 영적 지도자. 내가 구세인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물동이를 집어 던졌다고 그래. 믿습니까? 자, 예수님의 기적은 어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마음을 뚫어주고 생각을 뚫어주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았더라. 첫 번에는 이 여인네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더니 이제 여인네 너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갈래. 그래도 사마리아 여인은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 없어. 너 나 때문에 교회 가놓고 너 나 때문에 너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러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무엇일까? 사랑도 가르쳐 줬겠죠. 하늘에 상급 쌓는 것도 가르쳐 줬을 거고, 기도하고 은사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선물에서 자세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뚫어주면서 기적의 목적을 보여줬어요. 심령 투시했죠. 생각 투시했죠. 기적을 보여주니까 실토하게끔 만드는, 이게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야. 이 종은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게 아무나 주나? 내가 죽어야 주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가 없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마귀가 뭐라고 하면 거기 긴 문을 열고, 예수님이 참아라 그러면 싫어야 이러고 문을 닫아버리니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못하겠어요. 성질머리가 더러워 먹어서. 그 예수님 앞에는 항변을 하고 달라붙고, 마귀가 얘기하는 것은 문을 활짝 열고 맞지 너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그지? 내가 성질 못했는데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이래가면서 막 얘기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귀하고 친구하자 그러니까 사귀더라고 말이야. 믿습니까? 자, 이런 기적의 목적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야. 다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죠.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고 실제로 계시며 복음 전파를 돕고 계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요한복음 4장 29절이라고 했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자주 나타나는 일이지만 초대교회 때에도 발생했던 현상이다. 다음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중풍을 앓던 애니아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고, 사도행전 9장 35절.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도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사도행전 9장 42절이라고 했다. 자, 오늘 앞자락에 나와 있는
또는 빌립의 역사나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를 죽었다가 살린 역사나 다 기적의 목적이 있죠. 다 이들의 영혼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신약 성경에 의하면 기적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백성들의 삶 속에 그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은 예언서요, 신약은 성취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적의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백성들의 삶 속에 그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살아야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 이것을 우리 문법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죠. 문법적으로 가난한 자는 돈 없고 못 먹는 자들 얘기예요. 자, 영적으로도 우리 꼭 나가야 되겠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뭐겠어요? 은사도 못 받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도 모르고 아주 초라한 자, 이게 영적인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했죠. 포로된 자, 억눌려 있는 자들 얘기했죠. 자유를 주라는 것이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는 영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 영적 눈이 감긴 사람들 이야기하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과 함께 오셨으므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기적들은 천국을 확장시켰고 예수님의 사역 성취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는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하셨다. 마태복음 10장에 7절로 8절로 3조,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사도행전 8장에 6절 7절, 사도행전 8장 13절에 전부 기적의 현장들이죠. 있습니까? 기적의 세 번째 목적은 궁핍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자, 기적의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의 권위를 주기 위해서라고 했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민의 백성들 삶 속에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죠. 그러면 기적의 세 번째 목적은 궁핍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구제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리고 근처에 있던 두 소경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34절.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인을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또한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라. 여기서 기적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가 된다. 기적을 베푸는 세 번째는 궁핍에 처한 사람들, 병에 노인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쳤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의원에게 돈을 다 허비했어요. 없어.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은 바로 기적의 목적으로, 그들도 꼭 돈만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기적의 네 번째 목적은 두 번째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람들의 사역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 삶 속에 나타날 때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네 번째 목적에 기적을 준다. 자, 이 제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복을 막 증거하는데 너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너 복 받았니? 능력 받았니? 웃기고 자빠졌네. 아이고, 네가 복을 받으면 내 주먹이 장을 지진다. 이런 사람 많이 있죠? 그들의 장애물이 될까 싶어서 주는 게 기적이라는 거야. 내 기적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전부 예수님이 비방을 받고 우리가 욕먹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비하의 신분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영광 하나도 못 돌리는 거야. 받은 은혜도 못 갚아. 빚진 자가 되었는데 받은 은혜 못 갚아. 그래서 우리가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속에서 장애물 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신다 그 말이야. 자, 기적의 네 번째 목적은 두 번째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람들의 사역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자마자 그녀는 일어나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자,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자마자 일어나서 수종들었어요. 베드로 장모는 열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 열병으로 인해서 그 열병을 물리쳐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 나사로는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 4차원 세계를 못 가. 그러니까 율법의 수건을 벗겨서 돌아다니게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이 핍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라.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고 있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오도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를 고치시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그 일이 하나님의 자비로 되었다고 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수종 들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기능을 완수할 수 있었다. 빌립보서 2장 25절 30절에 기적을 향한 목적들은 다 복음의 장애가 되는 일들을 다 펼쳐가게끔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다비다를 살리신 후에 사도행전 9장 40절 41절 그녀가 곧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시작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베드로가 살려주는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행 착한 일에 앞장섰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에서 뛰었던 내 육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고침을 받았어. 그 고침을 통하여서 세상을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녔는데 이제 복음을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다비다를 살리신 후에 사도행전 9장 40절 41절 그녀가 곧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시작했다. 사도행전 9장 36절 그녀의 선행과 헌신적인 구제에 대한 사람들의 증거가 언급되므로 그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 곧 구제와 선행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기적의 은사들이 교회에서 사용될 때는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길 기대했다는 사실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4장 4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마지막으로 다섯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태복음 9장 8절 또 예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그의 소경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9장 3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기적을 보여주는 목적이 오늘 소경된 사람들 이런 많은 중풍병자들 고쳤던 것이 다 보면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 다섯 번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적을 보기만 하면 안 돼. 듣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신학생들은 기적을 보여줘야 돼. 내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보여줘야 돼. 남에게 들려줘야 돼.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변하는 것도 남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요 남에게 기적을 수없이 보여줬어요. 저는 율법자였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 쫓아다니네? 그것도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빌립보의 교인들이 놀람을 금치 못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율법을 준수하게 지켰던 사람, 흠이 없는 자, 학술에 능한 자, 로마 시민권 가진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다 버리고 나니까 당연히 쫓아올 수밖에요. 수건을 던져도 능력이 나갈 수밖에요. 귀신이 바울은 알고 예수님은 아는데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스게야의 아들 무시했어요.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뭐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뭐래? 귀신이 덤벼들고 있는데 영권에 도전을 하는데 그걸 보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주의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영권을 가지고 축도권, 축사권, 축복권을 가졌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돈의 노예가 돼서 장로님 막 집사님 돈 많이 낸 사람들 막 비유 맞히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세운 교니까 목사님 나가세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 아니야.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그 도전하는 것도 물리치지 못하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게 요즘 시대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과거에 30년 전에 얼마나 애기 같다 그랬어. 애기 깡패 같은 사람이 막 거지 같은 사람이 문을 두들겨서 나 여기서 좀 잠 좀 돼야 되겠네. 당산동에서 목회하고 그럴 때 그러세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얘기하고 그요 기세요. 거기 교도관 잘 계신가 모르겠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 왜 가십니까? 하룻밤 유하다 가시지. 아니요 가야죠. 그럼 가더라 그 말이요. 4층에서 목회했는데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말이지. 내가 4층에서 뛰어내릴 거니까 너 잘 봐. 교회를 망해먹게 하려고 그런다고 말이야. 그런데 아직도 강팍하고 깨지지 못했던 독사 형님한테 막 담배 들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냐? 마이크다 대고 막 유행가 부르고 막 깨지지 못하니까 우습게 여겨. 근데 난 아주 애기같이 15년 밑으로 늘 봤으니까 그렇게 보여도 목소리가 썩스름하니까 할머니 같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깨꼬리 같은 목소리 있으면 목소리가 벌써 기도하는 목소리니까 아이고 기도 많이 하시나 봐. 그래 일로 들어와봐.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그냥 여기서 실직나서 가게 해줘서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하겠어. 한참 있으니까 나 가야 되겠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실제 상황이야. 실제 상황. 영권이 있으면 도전을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영권의 권위를 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기적을 보려면 내가 드려야 받는 거지. 그래서 많이 일깨워주고
다녔어요. 집회가 그때 어떤 기종원장 막 그냥 가슴을 홀떠서 까고 그냥 막 그냥 마귀야 나가거라고. 그래서 아니 원장님 어째 기도를 그렇게 하고 말씀을 갖고 했던 예수님처럼 하지 세상에 남살스럽게 우리 제자들이 전부 30대인데 세상 천재 그러면 가슴팍을 홀라방들 치고선 기도 아니랬더니 아 괜찮아요 저 사람은 아줌마예요. 아줌마는 여자 아니야 할머니는 여자 아니고 그래갖고서 막 그냥 야단치고 목사님 옆나가 그냥 안수해.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해. 목사님이 그동안까지 안찰로 이렇게 했더라면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하여나이다. 그 믿음으로 고쳐야지. 그걸 안수하고 그냥 가슴팍을 열고 기대기다 대고 음나나 나가라. 그냥 차 타고 네 밑에다 놓고 음나나 나가라. 세상에 그렇게 추잡하게 은사능력 받은 사람도 수두룩해.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아니라 함께 할 걸 믿고 하는 거요. 몸빼 믿고 했겠어. 칼 들고 라치면 칼이 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칼이 떨어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언제 쓰는데 언제 우리 하나님은 언제 쓸 건데 우리가 드려야 쓰실 거 아니야? 무슨 벌벌 뜨는데 어떻게 쓰시겠냐고. 아니 암 환자 죽어가는 환자 데리고 왔는데 내가 데려다 놓을 터인데 영체 실험 한 뒤에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리라 이러겠냐고.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권을 복음의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데 각자들이 기적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달리셔야죠. 믿습니까? 실제 상황 속에서 걸었던 길이고 그때 당시 30대고 지금 60대면 지금은 늙었으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때는 더 무서웠을 거 아니야. 젊었으니까 아주 그냥 예뻤다니까 내가 아주 날씬했다고 그냥 그러니까 아주 이거 봐라 갖고 논다 그러다가 된통 당한다니까. 딱 하나님이 영임하면 전혀 굴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걸어왔어요. 생활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노력했고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건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더라고. 펄펄 그냥 떠니 마귀가 그래 그렇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주시마 약속했던 그 모든 것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기적을 만났잖아. 전부들 살았잖아. 근데 남들은 왜 못 살려? 그만큼 본인들이 더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안 깨지고 꼭 가리키는 선생만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위로해주고 야곱보다 더 크냐라고 막 조롱을 해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역사를 할 거 아니야. 선생은 절대 돼서는 안 돼. 선생 되지 말라는 얘기 몇 장에 따라서 그건 다 외웠죠? 몇 장이야? 야고보서 3장에 1절, 고린도전서 4장에 15절. 아비가 되어라. 스승되지 마라. 믿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으로 기적의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이어드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뒤면의 사도들만 기적을 행했는가 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